어느 아파트 경로당에서 손자나 손녀를 자랑하면 벌금으로 5,000원씩 내기로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앉기만 하면 우리 손자가 말이야 이번에 우리 손녀가 이번에 하도 자랑을 하니까 손자가 없거나 손녀가 없거나 조금 자랑할 거리가 부족한 분들이 마음이 조금 언짢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꼭 어르신들만이 아니더라도 자기나 자신의 주변 혹은 자기와 연관된 사람이나 연관된 일들을 지나치게 자랑하다가 피차에 마음이 상해서 아주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등을 남에게 칭찬받으려는 목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나 그런 거리라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랑하는 일, 자랑거리, 자랑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 합니다. 자랑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 내지 구별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과정인데 자기 중심성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설교자이고 또 뛰어난 상담가인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런 책을 쓴 훌륭한 목사이기도 한 이 상담 박사는 자랑은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의 투영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때로 의도된 자랑의 표출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는 긍정적인 요소가 일말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랑은 무척이나 위험한 인간관계의 기술로 보아야 합니다. 자랑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종교의 영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사후세계나 죄에 대한 심판 혹은 신이 베풀어주는 긍휼과 자비의 방법과 동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과정으로서 선의 축적이 요청되어집니다. 이것 자력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열심히 착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도를 닦고 죄를 많이 벗어버리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사후세계, 천당이든 천국이든 극락에 도달하려 하거나 혹은 그런 선한 일을 많이 축적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입어 구원에 도달하려는 이런 과정들을 구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해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는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책인데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성경 로마서를 펼치시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 얻는 데에 너희가 믿음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데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데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지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는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첫 번째 진리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에는 나의 모든 선행이 배제된다는 사실과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만 나도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아침에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건 알지만은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래도 좀 모습을 내가 보여드리고, 내가 봐도 참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참 믿음 좋은 집사님 그러면 날 먼저 생각할 것 같고,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나 먼저 또 믿음 좋은 사람 김 목사 사람이 또 어울릴 것 같은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뭐 거의 다 하는 거 인정하지만 나도 꽤 괜찮은 성도라니까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성경 한 절을 봅니다. 23절 읽었지요? 3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어떤 사람, 그 나쁜 수십 명을 죽이고 막 몹쓸 짓을 하고 막 난자하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가 구원받는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지었다고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자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 이런 뜻이죠. 우리들은 저 대한민국이나 저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하고는 상대가, 우리는 선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인간들은 지옥의 땔감, 불쏘시개로 살려두신 것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이것 예수를 믿기 전까지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로마서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 다 자기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을 요즘으로 말하는 남자의 포경수술 비슷한 거예요. 그 뭐 포경수술이 무슨 뭐 남자의 건강을 위해서 또 뭐 부인의 자궁암이나 뭐 이래 뭐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튼간에 그것이 건강상에 유익하다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구약의 할례는 뭐 남녀의 건강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포경 수술을 안 해도 건강에 큰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이 할례는 건강을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그런 결과가 덤으로 오면 좋은 거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흔적이었어요. 흔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들도 옆집도 소를 한 700마리쯤 키워요. 옆집 소. 또 우리 뒷집도 소를 한 700마리쯤 키워요. 나도 소를 한 500마리쯤 키워요. 또 계산하는 분 계시죠? 그거 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풀밭에 이 집 소, 저 집 소, 우리 소 다 섞이면은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귀를 뚫어서 해림 1소, 해림 2소, 해림 3소, 사람 이름 같다, 그죠? 해림 4소에서 해림 500소까지 이름을 다 이 소 주인이 우리 해림교회구나, 그래 아는 것처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몸에 새겨놓는 게 할례였어요. 그런데 난지 8일 만에라는 말은 아마 그지간에 겨우 사람의 몸에 칼을 댈 수 있었던 거. 너무 어리면 몸에 칼 대기 어려우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요 매월 11조를 드리고요, 뭐 작은 수입도 11조를 정확히 떼먹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뭐 이런 걸 늘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집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한 거 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두수 세수 높은 상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능히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랑할 게 어디 있다고?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어설픈 자랑이 우리 믿음 생활에 치명적인 독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자랑만 빼도 굉장히 탁월한 생애를 살다가 돌아가실 집사님인데, 이상한 자랑이 믿음하고 섞여가지고 이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자랑만 떼서도 탁월한 장로의 길을 걷다가 모든 사람에게 장로님 이야기하면 3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장로님, 이럴 만한 사람인데 이상한 자랑이 섞여서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진짜 목사지. 야, 진짜 그 사람은 목사였어. 그럴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뻔했는데 자랑하고 섞여가지고 이상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요만큼은 있을 수가 없는, 그래도 요만큼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선행이 완벽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랑, 끔찍한 인류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단이 속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자랑을 꼬드깁니다. 아담,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 그거 꽁이야, 꽝이야, 뻥이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손을 대어 먹는 이유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괜찮지 않냐? 자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탁 넘어지면 그 위에 흔들리는 깃발에는 교만, 자랑이라고 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4장 천사 중에 하나가 이딴 소리를 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리라, 비길이라. 루시퍼, 하나님처럼 자기도 한번 자랑해보고 싶다고 왜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됩니까? 나도 좀 잘난 것 자랑합시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만 높임 받습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좀 자랑합시다. 그래서 인류의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교만, 자랑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원수가 되며 우리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귀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에 충성하시고 헌금 생활을 하시는 거 귀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헌금의 목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11조 하시는 분들 정도만 봅니다. 향후에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 제가 무슨 알 수 없으니까, 어느 사람을 추천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스펄전 같은 분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갑과 비례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저 그 정도만 봅니다. 또 힘들면 못 하실 수도 있죠.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설교하는 목사를 돕기 위해서, 또 목회의 여러 가지 방향과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많은 일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동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경건생활 하셔서 정말 교회 생활을 잘 섬기시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경건생활을 잘한다는 자부심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면 당하십니다. 누구에게 당하냐면 첫째로 하나님에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와 같은 자리에 뭐가 올라오는 걸 못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천대까지 갚겠다 그래서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먹고 삽시다. 세상은 같이 먹고 살아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당신 옆에 오는 것을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시면 사람들도 어렴풋이 압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자꾸 자랑하면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피차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도 자랑이 되는 것은 위험한 것처럼 죄와 싸우는 일도 자랑이 되면 위험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죄와 싸워 오늘도 믿음의 순결성과 순수성을 견지하려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도록 처절한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죄와 싸우기 때문에 나는 탁월한 성도라 그러면 당합니다. 하나님에게.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장난치냐? 네가 죄와 싸워서 나한테 잘났다고 칭찬받으려고? 네가 죄하고 수십 년 싸워서 결론 내려봤니? 예. 한번 솔직히 말해봐라. 죄와 싸워 못 이기겠구만요. 그래, 죄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서면 또 죄가 너를 다리 붙잡지. 죄와 싸우는 거 귀한 일이다. 수십 년간 투쟁한 거 볼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죄와 싸워 이김으로 구원을 얻거나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구나. 죄와 싸우며 깨닫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주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죄와 싸우는 정상적인 반응이지, 내가 죄와 싸워 이겼다 하는 순간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랑 때문에 싸우고 부셔지고 깨집니다. 어디 교회가 깨지는 게 한두 개입니까? 이제는 교회가 싸우는 게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과거에 30년 전에는요, 교회가 싸우면요 큰 뉴스 되었어요. 교회가 싸우는 게 무슨 큰 뉴스가 되겠다 싶었는데, 교회가 싸우니까 얼마나 큰 뉴스가 되겠어요. 요즘은요, 안 싸우는 교회가 뉴스가 됩니다. 어째 저 교회는 안 싸울까? 싸울 낀데 왜 안 싸우지? 언제 싸우라는가? 요즘은 교회가 싸우는 게 뉴스거리가 안 될 만큼 악한 실.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좋은 말 가득한데
조금만 호미 잡고 그 교회를 파보면 자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는 거 인정받고 싶은데 조금 지나면 인정 안 해주거든요. 인정 안 해주니까 또 서운하고 또 서운해서 더 자랑하고 그러면 더 인정 안 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인정 안 해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막 이게 아주 불행의 악순환이 됩니다. 처음에는 뭐 옆 사람에게 서운해요. 좀 있으면 또 뭐 장로님에게 서운하고 또 뭐 목사님에게 서운하고 또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만든 하나님에게도 약간 서운하고 막 이래가지고 뒤죽박죽 되다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멀쩡해 보이던 교회가 쭉 갈라지는 거예요. 후임이 왔다고 쭉 갈라지고 뭐 장로님 투표했다고 쭉 갈라지고 뭐 교회가 뭐 예배당을 짓는다고 갈라지고 뭐 안 짓는다고 갈라지고 하여튼 간에 뭐 싸울 제목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뭘 했어? 그런데 그 갈라짐의 밑바닥에는 자랑과 인정받음과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이래저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에서 발생되어지는 교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론, 이 말은 착하게 살아서라고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NO!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해드립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보탤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화시켜주고 영화의 길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작품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에는 모든 나의 선행이 배제된다는 사실과 그것을 나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구원받는데 뭐 착하게 안 살았느니 뭐 착하게 살았느니 나는 구원받는데 뭐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느니 뭐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너는 애시당초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할 게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인간이 뭘 못작공 선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구원에 나는 아무런 것도 보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믿어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 구원받을 신천지들이 여러분을 잡아가지 못합니다. 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냐? 이 사람은 뭔가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냐?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것 같아. 우리 사람은 말이죠, 공로주의가 있었어요.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주면 그 접시에 그냥 돌려보내기를 뭐해서 사과 두 알이라도 씻어서 보내야 될 것 같아. 어디 하나님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거 자꾸 삐지고 들어가서 뭐 자랑거리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인의 뻔뻔스러움입니다. 108번뇌도 안 하고 시장에 물고기 사가지고 또 풀어주지도 않고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삼보일배하고 1000번씩 절 안 해도 잠 안 자고 벽만 보고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태지 말라는데 왜 자꾸 보태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뭐 자꾸 거기다가 뭐 착하게
왜 그러는데요? 그럴 수가 없다는데 있을 수가 없느니라. 전적인 은혜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길도 인정하지 않는 줄 믿으면 하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천장에 따라가도록 하면 아멘 봅시다. 아멘!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집에 예림교회 명패에 붙은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고 믿는 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여러분이 믿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첫 번째 교리로 나의 구원에는 나의 모든 선한 행위는 배제되고 나는 이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나를 구원할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왜 자꾸 만드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푸닥거리를 해요. 막 푸닥거려요. 지금 WCC라고 뭐 기독교 올림픽이라는데 거짓말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한 모임이에요. 예수 이름만 걸치면 기독교 모임입니까? 구원파와 신천지도 예수 이름을 거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개 교단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합동 측이 제일 큰 교단이니까 그 WCC에 참석 안 한다고, 부산 사는 거 안 한다고 뭔가 분리주의자처럼 하는데 참석할 게 따로 있죠. 로잔 대회에서 한국의 한 교수가 거기서 무당 살구 춤췄어요. 다윗에 의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여 나오시오. 존재라고 신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당 국거리를 했는데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까? 아, 토착화라고요? 아, 그것도 인카네이션이구만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성경에 말했습니까? 박수무당을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 올림픽 웃긴 이야기 올시다. 합동과 통합 측이 왜 갈라진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합동 측입니다. 저기 통합 측입니다. 저는 통합 측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갈라진 가장 큰 이유가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거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도 모여듭니다. 뭐 데모하는 거 지원하고 뭐 데모하는 거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신세계가 우리는 성경입니다. 그들은 성경에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말이지만 너무너무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말과 성경에는 진리가 있다는 말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한 말 가운데도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힐 것 같죠? 김일성이가 한 말에 90%는 진짜일 겁니다. 배고프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집에 고픈데 거짓말했겠어요? 김일성이도 부모에게 잘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 조선을 통일하자,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반도로 하나로 뭉치자,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WCC에 대해서는 전공자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탁월한 변장술로 조국교회를 혼돈하게 하는데 그 중에 치명적인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만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묘한 논리입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대구 가는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가기만 하면 돼. 비행기로 가나 자전거로 가나 뛰어가나 뭐 걸어가나 뭐 전철을 타고 가나 기차를 타고 가나 버스를 타고 가나 가기만 가면 되지. 천국이야. 어떤 신을 믿어도 착하게만 살다가 죽으면 간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해림교회 김목사와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이 고백하는 구세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one way 나 예수 말고는 아버지 천국으로 올 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는데 왜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없다는데 왜 없다는데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건데요? 없다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가톨릭을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4그룹 정도가 있어 보여요. 그 중에 한 그룹,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성령의 구세주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비추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는 뭐 제도를 따라서 뭐 로자리오 기도드리고 뭐 하여튼 뭐 가톨릭에서 이렇게 절차와 뭐 순서와 그런 의식, 그런 제전을 통해서만 구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까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가운데 칼빈주의를 연구하는 신부님들 좀 계세요. 정직한 사람들이죠. 우리 장로교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의전이 있어요. 성례도 많아요. 뭐 많고 뭐 교황이 뭐 하나님의 대리자라 뭐 좀 착각이지만 등간에 뭐 그런 것들은 해프닝이죠.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가톨릭 신부 가운데 제대로 칼빈주의를 공부하면서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신부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여튼간에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느냐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뭐요? 해림교회 성도들이 자나깨나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어드리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예수님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뭘 착하게 살았느니, 뭐 헌금을 많이 했느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를. 오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죽음 이후에도 구원받게 될 줄 믿으며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25절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슨 제물로 세웠다고요? 저를 다 보세요. 화목이라는 거 아십니까? A와 B가 문제가 있어요. A가 B가 막 으르렁 거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갖고 A와 B를 화목하게 했어요. 우리 그런 일 많지요. 에? 못된 사람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좋은 사람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지만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깨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무슨 제물로 왔다고요? 누구랑요? 하나님과 개, 나무, 산천, 초목? 하나님하고 누구랑요? 누구요? 여러분, 나! 하나님이 당신과 여러분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누구 보냈어요? 변호사도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도요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학교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실력이 다 똑같아요? 교사들 무시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실력이 다 똑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까? 자, 변호사 가운데도 탁월한 변호사가 있어요. 총을 만들자든지, 밥통을 터뜨리자든지,
뭐 어디 저 기름 창고 터뜨리자 농담이었다고 말하는 그런 변호사도 또 있고, 뭐 별의별 변호사가 다 있어요. 변호사가 있는데, 여러분 시시한 변호사는 사건을 뒤집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탁월한 변호사는요 사건을 뒤집어요. 실마리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옛날에 오제이 심슨이라고요, 옛날에 그 무슨 이렇게 럭비 선수 있었잖아요. 좀 흑인 가운데 유명한 심슨이라고 하는 그 럭비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는데 살인 행위로 막 도망갔어요. 막 도망가는 걸 미국에서 생중계하고 잡혔어요. 막 몸에도 피 자국도 있고 다 그랬어요. 근데 무죄가 됐어요. 변호사가요 무죄를 만들었어요. 야, 결국 뭐 국민들은 유죄라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변호사가요 탁월하게 무죄를 만들었어요. 내용은 그를 잡은 경찰 하나가 흑인을 비하하는 말을 했어요. 깜상이라고. 이 깜상. 흑인을 비하하는 사람이 수사한 게 믿을만 하냐? 그래서 뭐 이상하게 그냥 무죄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뭐 하러 오셨어요? 화목하러 오셨어요. 맞습니까? 아, 그래 나왔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슨 제물로 보냈다고요? 누구랑 누구요? 여러분하고 누구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도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 예수인데요, 저 김용우 저 인간은 저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놈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었을까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이하고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이와 여러분의 죄에 24시간 죄만 생각하고, 눈 깜빡일 때도 죄 짓고, 침 꼴깍 삼키는 시간에 죄 짓고, 아예 그냥 숨 쉬는 게 죄뿐인 우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전히 죄 많은 우리들,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뭘 보냈다고요? 화목제물. 누구죠? 이분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했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무슨 재간으로 지옥을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건 자유지만 여러분이 지옥을 가게 되면 예수님의 화목 사건이 실패로 끝난 것이 되는데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황홀한 기독교인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보탠다는데요? 지금도 뭐 착하게 살자 그러면 저는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려는데요? 오늘도 값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유구무원, 나 같은 걸 위해서 왜 죽으셨는데요? 왜? 그리고 그가 죽으신 일이 결과를 무엇으로 내게 가져온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처럼 선행을 행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선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감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수순인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예수님의 값없는 구원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면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만 수면 내시경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간호사 이분지 의사분인지 잠시 마취합니다. 아니 약 들어갑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약 들어갑니다. 들어오세. 그리고 일어납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쯤 뒤에 일어났어요. 두 가지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스스로를 한심해합니다. 첫째로 침대가 바뀌었어요. 나는 누울 때 파란 커버에 파란색 침대, 파란색 매트에 흰 그 침대보가 깔린 데 누우셨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래 위로 다 흰 침대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딴방에 가 있어요. 약 들어갑니다. 그 방에서 나를 딴 침대로 둘둘 굴러가지고 딴방에 처박아 놨는데 몰랐어요. 내가 누워있는 동안 의사가 내 속에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허락도 안 받고 지가 다 찍었어요. 탁탁탁 찍고, 만일 제가 무슨 뭔가 문제가 있다면 또 가위까지 넣어가지고 또 내시경 수술까지 다 했겠죠.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뭘 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잠들어 있는데 내가 뭘 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러분이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 뭘 해요? 뭘?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뭐 짐짝처럼 굴리면 굴려가고, 뭐 이렇게 뒤집으면 뒤집고, 뭐 뱃속에 집어내가지고 의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성화시키고 영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감격스러워집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죄송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행위는 이 구원의 감사의 발로일 뿐입니다. 11조에서 구원받자고 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1조에서 구원받는 처럼 말하면 이 목사는 싹꿀입니다. 이게 나쁜 놈의 새끼입니다. 여러분이 뭔데, 구원이 뭔데 겨우 11조 따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냥들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진다, 일부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또 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얻은 황홀한 구원, 하나님, 여러분이 죄와 싸워 승리하거나 질 때마다 깨달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값없이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나 어떡할 뻔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자랑을 멈춥시다. 우리 해림교회가 나 좀 알아달라는 자랑만 멈춰도 우리 교회는 몇 년 안에 이 예배당이 터질 만큼 사람이 모여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자랑합시다. 뭐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바울처럼 우리 이제 다니면서 예수님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예수님 자랑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리시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어서, 구원파가 너 언제 구원받았나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할 때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의 죽음은 화목제물의 죽음이었다. 예수 죽음, 나의 부활,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하셨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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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544장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있게 부릅시다. 울어도 못한, 빨리 합니다. 눈물만 흘려도 겁을 그래, 박수 할까요? 좋습니다. 죄를 씻지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가 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에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한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한, 힘써도 못한 십자가만 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한다니까요. 못한다고요. 예수밖에는 길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받았다고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요? 예수밖에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살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보태지 맙시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그것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믿기만 하십시오. 그걸 못합니까? 에이, 이거 너무 시시하다 그래서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화목제물로 죽이셨다고 믿기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실패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나는 하늘나라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믿기만 합시다.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싶고, 그 믿음 때문에 고맙고, 그 믿음 때문에 신나고, 그 믿음 때문에 용기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헤어지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구원의 한 주간 위에, 감격스러운 믿음의 한 주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